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을 오늘 조금 시간을 해서 나누려고 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목회자분이 오셨을 때 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이 길을 깨닫고 이제 걷고 계시는 분이죠. 계속 공부하고 계시고 너무나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배워가시고 계시는데 주중에 지난주에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게 안 풀리더라.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전에 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왜곡을 시켜서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가리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5분 안에 제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21절 딱 보면 벌써 뭐에 문제가 걸리는지를 알겠죠. 읽으셨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이제 21절인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안디옥에서 지금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며 또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열방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게르하고 하게르라는 그 히브리 단어로서 이방인과 나홀이라는 그 이방인은 그 다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남유다 땅을 떠나서 열방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아바라고 부르며 이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 하겔. 그러니까 동일한 토라가 적용돼요. 그분들한테는 로스트 시브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나콜이라는 것은 거절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상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부분에 가서 이분들이 지금 전달을 하는 거예요. 피 먹고 몸에 문신 세고 매일 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올리는 제사가 몸을 거가서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줘가면서 막 온갖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짓을 하는 그런 그룹들 앞에서 티칭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는 또 누구들도 있었느냐?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를 가리키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토라대로 할례를 받지를 아니하면 그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어디서 틀린 걸 알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틀렸냐.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구원을 받은 자가 당연히 보여야 되는 신앙생활이고 행동 강령이고 규례지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구원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자체가 벌써 전제가 틀린 거죠. 구원 자체는 only grace, through the grace of 하나님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도행전 다른 거하고도 연결되는데 히브리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께서는 이미 라이처스 하신 분이었어요. 이미 라이처스한 길을 갔는데 거기서 더 접목해서 들어가서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믿었어요, 먼저. 그런 다음에 그날 바로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먼저 믿지 않았느냐.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누구한테? 이 행위가 있는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지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게 되는 거는 아무도 없다. 행위로서 하는 거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방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엔타이토라 여호와 말씀과 메시아가 가르치셨던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열심히 싸웠어요. 굉장히 다툼을 했지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 왜냐? 그들이 higher authority예요.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거. They are more righteous. 그 righteous 길에서 더 인정받는 그룹이니까 이들이 바나바나 사울은 엄청나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케이,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센 애들이 거기 지금 이 righteous 그 엘더들한테 가서 판단을 받자. 그리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2절이고, 그리고 또 2절인데, 3절은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아니라 성도죠. 셋업할 땐 그 성회들한테
셋업할 땐 그 컨그리게이션한테 전송을 받고 기뻐서 오셨어요. 그 일반적인 교회라는 느낌이 아니라는 것부터 내가 말하는 거 이 교회가 그 공회 있잖아요. 그 유니버설 철치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회가 아니라 성회라는 말을 자꾸만 써야 된다는 거야. 구별된 모임. 모임이라고 다 좋은가요? 하나님, 메시아께서 모임을 폐하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모임을 폐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임을 폐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우상이라든가 인간의 구습을 놓지 않는 어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모임을 폐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라는 거다 성회라고 제가 정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누구한테 이 글을 보냈어요? 이 서신을. All the lost sheep of Israel.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스파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임, 구별된 생각, 구별된 행동,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할 성 써서 성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하고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와갖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죠.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토라의 진리가 이제 시작으로 들어가는구나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요걸 키를 주셔야 돼요.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메시아를 믿었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룬다는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That's wrong teaching.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프랙티스 하지만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15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그런데 5절에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큰일이 있으니까 많이 모였죠. 그 당시에 나자린들 이들을 통해서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후 50년 전 정도 시간인데 50년이라고 했을 때고 51년이라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모였을 때 이제 디스커션이 된 거예요.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메시아를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 그럼 이 사람들 다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그는 물로 세례 받고 성령으로 성령 받아 성령 세례 받고 그랬을 때 율법을 지키라고 그냥 할례를 주자라고 이건 좀 강경파죠. 이분들이 얘기한 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1절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인데 이 행동 강령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강경파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 왜 보통 이렇게 둘이 있으면 항상 하나는 강경파고 온건파가 있듯이 지금 여기서 음양처럼 바로 이들이 그렇게 됐으면은 그 율법을 할례를 주는 걸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갔을 때 사도들의 의견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디스커션한 거는 시기를 얘기한 거예요. 시기. 이걸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리키느냐가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이건 시기를 얘기하는 거 언제쯤에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요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소화할 수 있게끔 순서적으로 시간을 거쳐서 여기 오신 분들도 한 3년 지나가니까 이제 그때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순서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지 이거 할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 선생님 이렇게 나중에 편지를 쓰시지만 베드로 선생님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가운데 본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이때는 벌써 고넬료도 이제 알 수 있죠. 고넬료도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경건한 자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가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모든 봉사일을 다 자기가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내가 깨끗했다고 했는데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방인들한테도 준비됐으니까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토라가 그들에게도 나가게 하라. 이게 호세아에 대한 말씀의 이름이에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 이후에 쭉 나오는 그 말씀을 이미 이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열 지파들이 완전 이방인처럼 됐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예요. 로마 쪽에서도 그 열지파들이 다 나갔으니까, 동서남북으로 퍼졌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베드로 하신 말씀이 조금 오해가 되지는 않는데, 오해를 이거 갖고 오해를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포인하는 건데,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막 찾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막 찾았을 거예요. 엄청난 위치에 있고 막 이래보면서 그 사람 인생의 전열을 걷다가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십니까? 찾았겠죠.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토라에서 뭐라 그러시죠?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나니까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홀하들리 본어게인이 여기서 그냥 루아가 본어게인 중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냥 맨날 우상이나 절하고 자기 떵떵거리면서 자랑만 했을 때 하나님 해주세요. 이방인 때가 됐다고. 때는 같이 만나는 거야, 하나님과. 그래서 100% 믿음이며 100% 또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랬을 때 그가 변화된 것. 그래서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하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완유맨이에요. 이젠 더 이상 유대 이걸 나누지 말고 그 같이 토라에서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 역할은 다르죠. 왜냐면 유대는 토라를 섹터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브라임은 숫자하고 풍성함이에요. 그렇죠?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건 달리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로서 온 정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며 토라를 어떻게 해라? 지키자는 거 마음에 새겼어요. 예전에 모세 때는 돌에 새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언제 때 너희들한테 내 토라 내 말씀을 네 가슴에 새기겠다.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영혼들이고 고넬료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이 해갖고 했는데 지금 무엇이 되냐면 10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절에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되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할례가 지금 할례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죠. 여러 토라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타픽이 할례가 된 거예요.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도 저희와 동일하게 예수와 메시아 리빙 워드를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줄을 그 메시아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나무에 달리면서 피로 흘리면서 이루신 것으로 구원을 이룬 걸 우리가 믿는데 은혜인데 어떻게 너희가 능히 매지 못하는 것을 목에 매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5절에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다 틀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 있는 분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분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지만 이분은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파들은. 근데 지금 제임스나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뭘 봤냐면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로울래요. 그 지금 완전 정말 그런 그 우상 그 피 흘리고 피 먹고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한테 이거를 하라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나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이들은 지금 열방에서 출애굽을 금방 한 사람들이에요. 열방에서 출애굽한다면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광야에서 안 했죠. 광야에서는 안 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광야하는 거는 40년이 꼭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그런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런 열방에서 굉장히 위험한 때가 있어요. 전쟁 때. 전쟁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할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왜냐? 위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안식에 있는 그 안식의 시라는 그거보다 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안식 때라도 할례는 해야 돼요. 그렇죠? 안식의 시라는 거예요. 어버브가 뭐냐? 안식에 제사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어버브예요. 근데 어떤 거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때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5절에 계신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40년대 우리 조상들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감당 못하죠. 지금 사막을 돌아다니고 더워갖고는 기진맥진하고 뛰고 있는데 부작용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뭐 할례가 사실 요즘에 하는 할례, 의사가 하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그레시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굉장히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피가 정말 두세 방울 흘리는 그 정도 바로 아무는
그리고 그것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비타민 K를 갖다가 제일 많이 나게 해주셔가지고는 금방 아물게 해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모가, 그러니까 전쟁 때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치열한 열방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때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만약에 큰아들이 낳는데 그 할례를 하고 나서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전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히 목에 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자리라는 any circumstance, any normal circumstance, 평범한 완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주셨을 때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옮겨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정말 악한 그 사단의 뿌리에서 지금 뜯겨 뽑아내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들도 안 졌는데 왜 그들한테 지게끔 하느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거지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있는 이 티칭은 옳은 티칭이에요. 단지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야죠. 근데 이때는 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이나 로마나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이 득실득실한데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하고는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벌써 샬렘,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는 건데 요거 때문에 아무도 지지 못했겠어. 토라 자체, 이 할례 이슈 때문에 토라 자체를 아무도 못 진대요. 그럼 메시아께서 땅에서 나아가면은 멍에는 가볍다. 복이다. 네가 나와 내 말씀과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됐을 때 형제자매 부모 전토까지 벌이게 됐을 때 너가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은 있으나 100배로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100배로 이미 최소한. 그리고 이게 어떻게 영생으로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느 거랑 어떤 조이랑 바꿀 수 있겠어? 이 땅에서 주는 영생으로 오는 거. 이 보석을 알아봐야 이걸 명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 이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거를 꾸준히 남들의 인기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 혼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노아 할아버지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때 있는 숫자도 지금 7억보다도 더 많았을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외로운 길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씨가 8명이 남아서 노아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동서. 그래서 야베스는 유럽, 또 아프리카는 누구? 아주 기온에 의해서 아주 새까맣게 되죠. 거기는 기온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아시아 4계절 있는 우리 샘족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지금까지 오게 되셨는데 선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에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언제 그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 이루어질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주 앞으로는 마지막 때는 노아가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욥이 있어도 자기 자식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만 겨우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시간대가 앞으로 있다는 걸 알고 이 길을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도는 정말 필수예요. 이 모두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고 그 기도가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정성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특권이에요. 이 길을 걷는 사람들한테 주는 특권. 다른 것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시간인데 우리가 이 정말 또 죄인이라 24시간이 내내 하나님 안에서 그랬었는데 참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잘을 못하는 그걸 많이 회개를 정말 하루 끝나면은 꼭 회개가 나와요. 정말 단 1초도 매 호흡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나의 그 육이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다른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인내하심으로 나한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에 더 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참 굉장한 은총이죠. 우리 모두가 그 은총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아직 눕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목에 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와 동일하게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게 11절이고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께서 13절 그 당대 의인이셨고 정말 엄청나셨던 이 야고보 선생님께서
다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쫙.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있죠. 어떻게? 19절 20절에 우상에 섬긴 거, 우상에 더 우상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개 같은 거 이렇게 개를 먹어서도 안 되지만 게다가 또 목까지 올라가고 때려갖고 하는 거 큰 죄입니다. 그거 그리고 그래서 빨리 회개해갖고 정말 깨끗해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또 피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19절에 내 의견이에요. 첫 번째.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 안 하셨고 내가 성령으로 한다 하시 않으셨어요. 야고보 선생님은 굉장히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베드로 선생님은 내 의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견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예요. 열방의 길에서 구별 하나도 못해요. 뭐가 가증한 것이고 뭐가 가증하지 아무것도 구별지 못해요. 이들을 갖다가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걸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요거만 일단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게 이 말씀 20절을 가지고 우리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러한 또 어리석은 결론으로 내려가서 엄청 많은 복의 접목이 되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그 통로를 다 미싸는 거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특혜예요. 왜냐 그것만 하면 복이 되는 거야. 팔에 매라 그러면 팔에 맸을 때부터 벌써 기름 부음이 달라요. 이게 하나하나를 누려가는 이 엄청난 복을 그냥 요 네 가지만 하고 말아버리는데 그 위에는 뭘 하게 된다. It's my opinion. 사람의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에 무엇으로 마무리를 지느냐. 20절에 대한 대상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보이니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린 우유만 마시는 자라고 생각하면 요거만 해도 돼요. 그치만 사도 바울이 다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막대기로 와서 너네들을 갖다 때려주라. 막 화나시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연유만 먹으려고 하느냐. 그쵸? 그러면 나머지 계명들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질문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하면서 본인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빚을 받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 그래서 21절에 뭐 하냐? 옛적부터 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라 그런가 그 성경이죠. 이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 성경과 선지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서. 그래서 메시아가 하신 걸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죠. 공간 사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메시아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올라가서 무엇대로? 그들의 전례대로. 이거는 좋은 전례예요. 지켜야 될 전례. 모세부터 나온 그 좋은 전례. 토라와 연결된 전례. 또 한 가지는 반대가 있어요. 열방 함과 니무롯과 사단에서 온 열방의 전례가 있어요. 구습. 그거는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이라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떼어낼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금이다라고 되어 있죠. 안식회당에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안식날 어디로 가요? 회당에 들어가죠. 안식날 교회 들어갔다는 거 없죠. 이 당시에요.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보는 교회라는 것도 없고 신약도 없어요. 그래서 노 신약, 그래서 노 교회. 예배당 없어요. 그때는 오직 각 가정에서 또 그 회당에서 거기 들어가서 왜냐 토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라에서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공부하지만 안식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익스파운드하고 드라시하고 사드 레벨 디스커션 하면서 안식 때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므로 또 누리고 그리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식에 공부를 하면 당연히 정한 음식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한 옷이 무엇이고 구별된 날이 무엇이고 이걸 깨닫는 거죠. 이분들은 그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이 야고보 선생님이 의견이라고 했던 그 가장 의견은 인문이에요. 인문. 가장 기초적인 거.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해서 모든 언약 하라고 했던 계명을 적응해서 내가 해서 풀필하는 거. That's our task. 그게 우리의 직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5장 1절부터 27절은 이렇게 간단히 주신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래서 If you love me, keep the commandments.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꽃 갖다 주시지 마시고, 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가고 정말 발전되시고 성숙해지는 이렇게 모습도 여호와 하나님 송축 올리고요. 우리 다 열방의 넓은 길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fulfill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고요.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은총 속에서 정말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고 또 이 복된 말씀을 전도자, 진리의 전도자, 도의 전도자, 나자렛 그 길의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하모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송축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